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밖,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셀과 길르앗 땅을 자신들의 기업과 소유로 달라고요, 모세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이러한 요청을 들은 모세는요, 처음에는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는데, 다 함께 민수기 32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곧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는 네, 어떤 약속입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들은 지금 현재 있는 요단 이 동편에 남겨두고 남자인 자신들은 맨 선두에 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 모세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들은 모세는요, 이를 허락합니다. 이후 그들은요, 약속대로 전쟁에 참여했고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요단 동편으로 가라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 함께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전쟁이 끝나서 가나안 밖에 있는 동편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 요단강 안에서 무엇을 했냐면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요,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데나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신앙과 이 가나안 신앙이 합쳐져서 우상 숭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얘기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제단 만들고 제사 드리지 말고 내가 정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해. 이게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잘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신명기 12장 13절로부터 1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요단강 근처에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들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이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다시 전염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전체에 주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간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지파 반지파가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을 말리려고 또 그들을 징계하려고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것은요, 오해였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요,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처럼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4절과 29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후일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가나안 땅 밖에 살고 있는 이 자신들의 자손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처럼 말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북한을 우리 민족으로 이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통일이 돼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리학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이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네 우리와 상관없어, 너네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네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 봐 지금 이러한 이 염려 때문에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처럼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야,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오해와 갈등은 악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오해였고요, 선한 마음에서 생겨난 갈등이었습니다. 동편 지파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손들의 신앙이 단절되지 않기 위한 이 순수한 신앙의 의도에서 이처럼 제단을 쌓은 겁니다. 서편 지파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처럼 민감하고 거칠게 반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 모두 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동기와 열심에서 행동했던 것이다. 이것이 오해를 낳았고 갈등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악한 의도를 가져갖고 이렇게 부딪히면 그래도 큰 상처가 없어요. 근데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입장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어서 부딪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나름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더 큰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아내가 또 남편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도 동일하겠죠. 자식과 부모도 동일하겠죠. 서로 입장에서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접근하는데 구역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기관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이러한 갈등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나름 가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랬는데 왜 저러는 거야?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랬는데 왜 이러는 거야? 목사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죠? 또한 직장 안에서 그렇게 날 수 있는 거, 내가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갈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이유로요, 깨지는 가정이 있고요, 깨지는 교회가 있고요, 깨지는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러한 오해가 발생되고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선한 의도와 선한 이 의도가 서로 충돌해서 오해와 갈등이 공동체 안에 생길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성도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영혼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각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서편 지파들과 동편 지파들이 이처럼 발생한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오해와 갈등에 대한 이 서편 지파들의 대처를 한번 살펴봐야 해요. 그들은 첫째, 오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사실 확인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나를 오해하면, 부모님이 나를 오해하면, 우리 지체가 나를 오해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오해하면 감정부터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막 분노합니다. 막 부딪히려고 해요. 그죠? 이거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갔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 나를 오해한다. 아, 그러면 이거 못 찾는 거죠. 그죠? 근데 뭐예요? 이 서편 지파들이요,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 자신들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칼 찼거든요. 저거 죽여야겠어 하는데 참은 거예요. 멈춘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자. 사실 확인부터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절제가 안 돼요. 그냥 감정에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부딪혀 버려요. 갈등해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그죠? 이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건 뭐 장로건 권사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얼마큼 기도를 했는가, 얼마큼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는가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 감정을 멈춰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요, 사실 확인을 하러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듣고요, 그들은 칼을 든 것을 멈추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추측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의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멈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비니아스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려요. 그리고 그를 보내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이 동편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가 선한 의도로 나가는데 날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족도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 지체들이 날 오해할 수 있어요. 난 선한 의도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또 내가 누군가를 오해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에 들은 말은요,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 그 얘기 들으면요,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 똑같이 판단해버리고 같이 분노합니다. 이게 신앙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들은 것, 내가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가운데 반응하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보았더라도, 내가 경험했더라도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았어도,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았어도, 내가 경험했어도요, 그 사람을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선한 의도로 나가는데 악한 것을 자꾸 봐요. 그 사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오해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은혜가 있을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이 짓을 많이 해요. 이가 나는 영을 보내갖고 자꾸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차갑게 만들고 가슴을 차갑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혜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그들은요, 정죄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대표단으로 파견된 이 비니하스는요, 동편 지파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데, 다 함께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았으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까? 동편 지파들을 정죄하면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아직 판단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판단이 된 건 이게 진짜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면, 가나안 지금 땅 밖에 살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밖에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럴 거면, 너희가 지금이 죄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너희가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그 땅에 사는 거 포기하고 우리에게로 넘어오라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넘어올 때 손해를 전제했습니다. 너희가 넘어오면 내가 가진 땅 줄게, 나눠줄게. 그러니까 이게 신앙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분들은 보면 문제화시켜요.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볼,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꾸 문제만 시켜요. 정죄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화합도 있을 수가 없어요. 화해도 있을 수 없어요. 이들이 마음 먹고 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만 있다면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이들에게 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나중에 보면 이들이 그런 악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었다면 품으려고 했던 거예요. 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싸우려고 쌈딱 같아요. 왜 이렇게 쌈딱 같은지 모르겠어. 포용해야죠. 포용하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드러내서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지금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교회 사람이 이걸 너무 잘해요. 말씀을 근거로 너가 맞냐 내가 맞냐, 거기에는 절대 화합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되든 끌어안겠다라는 마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금 내 땅을 가졌다니까요. 그 땅에다가 내가 지금 읽어놨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나눌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어떻게 나눌 수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손해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셋째로 그들은요, 상대를 의심하기보다 되도록 믿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 지파에게 요단강에 제단을 쌓은 이유를 들은 이 서편 지파는요, 그들의 이런 말을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려고 했습니다. 다 함께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베니야스와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에 있으면 진짜, 그러니까 숨겨진 의도를 막 파악하려고 할 것 같아요. 나 속이는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카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의 입장이 늘 그렇잖아요.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사실 악한 의도가 있는데 저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의 말만 들어서 믿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들이 말한 것처럼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같은 이런 내용 가운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근데 이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믿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들의 말을 얘기했었을 때에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설령 그들이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신실함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이러한 오해와 갈등에 대한 동편 지파들의 대처입니다. 그들은 첫째, 이 동편 지파, 아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있죠. 오해를 거리를 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오해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어떤 그 선한 의도와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면, 사실은 이 제단을 만들 때에 그들이 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요단강 근처에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 경계에 만든 거예요. 가나안 땅 밖에 만든 게 아니라. 그럼 가나안 땅 밖에 만들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너희들이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서 우상숭배하려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 경계 안에 이 제단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도 아니야. 야, 우리가 만약에 그랬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힘들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겠니?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 동편 쪽에 제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니?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름대로 그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선한 의도로 나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상대에게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의 이해를 기대해요. 내가 어떤 설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런 나를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기를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최대한 그 오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동편 지파들에게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억울해도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억울해하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순수한 의도를 했는데 너가 나를 의심해? 나를 안 좋게 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늦은 이유가 그날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물품을 못 사갖고 내가 그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죠? 나는 선한 의도로 지금 늦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너가 게을러서 늦었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선한 의도를 했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설명하지 않으면요,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어디서 더 나타납니까?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가족 안에서. 이 정도 알았으면 나를 몰라?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아직도 나를 몰라? 설명 안 했잖아. 그죠? 여러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직도 나를 몰라?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는데 아내는 말하는 게 뭐예요?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인간은 늘 설명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모르면 늘 선함 가운데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셋째로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선한 의도,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선한 의도로 이 가정 안에서 뭘 했는데 우리 박명 목사님이 저를 막 오해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 맘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충분히 설명도 안 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화가 자꾸 나요. 아까처럼 왜 나를 잘 모르는 거야? 우리 엄마는 왜 날 잘 모르는 거야? 우리 아내는 왜 날 이렇게 모르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화가 나요. 화내지 말고 충분히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여러분 보면 21절부터 29절까지 다 그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 이 동편에 있는 이들이 지금 서편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만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 이유는요, 이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요, 그들의 오해의 갈등은 해결되었고 다시 하나 되고 화해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동편 지파들에게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명이 부족했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이건 여러분 민감한 문제잖아요.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율법과 어쨌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에 서편 지파와 이 대화와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대화와 설명을 했어야 해요. 근데 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제단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해야죠. 민감한 이슈인데 가갖고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이거 만들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해하겠거니 하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설명하면 좋은데, 서로가 설명하면 좋은데 설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처음부터 오해를 제공할 선택을 안 했으면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요, 제단도 사실 안 만들었어도 됐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 밖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 밖에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가진 그 가축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셨어요? 단서를 다르셨죠? 뭐였습니까? 그 대신 너가 그거 갖더라도 취하더라도 와서 같이 전쟁해. 그리고 돌아가면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사실은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땅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갔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밖에 그들이 살기를 작정했더라도 지금 이 제단 이거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뭐 제단을 만들어 갖고 뭐 증거를 뭐 만들고 이거는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오해도 없게 만들 것이고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인데 자꾸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다 보면 그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돼요. 그로 인해서 상처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아쉬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도요, 충분히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은요, 그 가운데 최대한 감정이 앞서지 않고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보다는 회복을 중심으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본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정죄하지 마세요. 회복시키려고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연합된다라는 겁니다. 또 의심보다는요, 믿어주세요. 무슨 저런 생각이 있겠니? 막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지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저런 의도가 있을 거야. 마치 그 지혜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지혜 아니에요. 세상에선 지혜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배신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알면서도 품어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해 당하면 오해 당하고 손해 당하면 손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의심보다는 여러분 믿어주려고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서로에게 믿어주세요. 부족하더라도 믿어주세요. 또한 억울해하고 분노하기보다는요, 충분히 대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오해의 씨앗을 제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요, 사랑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사역과 봉사는 참 잘해요. 정작 사랑과 용납은 참 부족합니다. 참 이게 개탄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목회를 하면서 말은 잘해요.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우리 더본교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여기서 정말 모든 사람들 품어주고 억울함까지 감싸 안으며 그걸 안고 가면서 화평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 사랑과 용납과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요, 그 어떤 오해와 갈등에서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회복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